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알고 싶죠? 곧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하루하루 지난주는 어떻게 지지난주보다는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들이 이럴까요? 특별함이 없는.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죠? 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그런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늘 뭐 그날이 그날이고 해야 될 일들은 늘 그렇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우리가 늘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행복과 혹은 성공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이미지와 행복의 그 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평범한 것 같지만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이 원했던 또 앞으로 추구하는 이미지를 마음에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진정 그 이미지, 그 위치, 혹은 그 신분, 혹은 그것을 붙잡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을 텐데 그 기쁨과 행복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이룰 것이 없다라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는 다 만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오늘날의 세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 추상적인 성공과 그런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열심히 혹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달려가면 조금만 닿으면은 그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글쎄요, 그것을 정말 잡을 날이 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령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잡는 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한 행복으로, 완전한 만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이런 우리들의 어쩌면은 부족함, 또 만족하지 못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뭔가 좋은 그리고 정확한 그런 해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암송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하게서 막 시험에 막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빨리 멈춰야 됐습니다. 마스크 없었으면 아마 더 빨리 시험에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성경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주는 유익도 있지만 잘 알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불이익도 조금은 있어요. 잘 알기 때문에 신선함도 없고 또 잘 알기 때문에 뭔가 뻔한 그런 설교 혹은 뻔한 내용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흔한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도 굉장히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선입견을 다 지우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부족함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1절의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품에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족함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난 목동의 시절부터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사울에게 쫓기게 되어지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갖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수많은 격변 속에서 이제 그것들을 돌아보며 내리고 있는 고백적인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목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몸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들, 철학들, 신념들, 또 요즘은 정치적인 색깔들, 잘못된 배똥 철학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해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인도해 가는 그 목자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로 생각하는 권력도 있고요.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목자로 생각하는 재력도 있고, 또 왕으로서 지금까지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런 인기 투표의 1위라는 그런 목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자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각자가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목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목마르지 않을 만한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라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은 누울 장소가 아니라 뭐 할 장소이죠? 먹을 장소이죠. 양들이 푸른 풀밭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데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죠. 예, 식사를 막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는 최근에 좀 하는 일이 소파에서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확 쪘어요. 그렇게 눕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편하다라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뭐 얼룩말이나 어떤 그런 초식 동물들이 물을 마시고 혹은 풀을 뜯을 때 어떻게 편안하게 뜯습니까? 막 사주 경계를 막 해요. 주위에 어떤 맹수들이 자신들을 덮치지 않을까, 먹으면 먹지만 마시지만 계속해서 뭔가 불안함에 먹는 거예요. 눕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먹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먹이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눕히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이것은 바로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배 부르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의 상태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단수로 쓰이지 않고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을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쉴만한 물가 한 번으로 우리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업다운이 있을 때 다시 업이 되어지고, 쉴만한 물가로 업이 되어지고,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다운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쉴만한 물가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다른 존재와 다른 가치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그 양에게 이런 누이게 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되돌리다 라는 거예요. 소생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소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회복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정말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제가 지금은 40대 중반이지만 30살 때 교육전도사로 처음 한 교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현수막을 교회 밖에 2층에 다는 일이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 2층 그 현수막 한 번씩 보시죠? 외부에서 달려있는 그 현관의 현수막, 그 정도 높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현수막을 다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현수막을 달아요. 그리고 또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죠. 근데 제가 어느 날은 밑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현수막을 달고 밑에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었는지 뛰어내릴만 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제가 호기롭게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병원으로 후송이 됐어요.
두 다리를 몽땅 부러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다 통기부스를 했어요.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휠체어를 처음으로 타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한 학기 한 6개월을 이렇게 통기부스 한 채로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강의실도 휠체어 타고 가고, 제 룸메이트가 저를 2층으로 이렇게 안아서 올리고 뭐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가려운지, 빨리 기부스 풀기만 해라,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개월이 끝나고 통기부스 두 짝을 풀었어요. 풀고 난 다음에 걸을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왜요? 힘이 없어요. 제가 이래봬도 다리 근육이 좀 괜찮거든요. 안 믿으시네요. 네. 그런데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다리가 된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막 진짜 근육이 없는 아주 이쁜 다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근육을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근육을 회복했는데 아직도 좀 어떤 날은 그 다리가 시큰시큰해 와요.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은 거죠.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에요. 소생되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심적인 부분은 더 힘든 부분이죠. 아무런 마음에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는 상태, 불안하고 또 뭔가 마음의 힘이 떨어져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는데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봐, 운동도 좀 해봐 라고 뭐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야기하고 좀 답답해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분들의 힘듦을 알 수가 없죠. 아무리 해도 내 마음에 힘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정말 처절하게 힘든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어떤 일로 인한 트라우마로,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것, 좋은 친구들 물론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좋은 취미들 있겠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소생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죠. 더 힘든 부분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번아웃의 상태입니다. 성도님들과 대신방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예전에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아세요? 제가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어요. 뭐 이렇게 저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또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때보다 건강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불같은 그런 성령이 임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이곳저곳에서 마음껏 활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불이 거의 꺼져버린 상태. 그것을 올리려고 하지만은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없는 그 무감각의 상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임 가운데 들어있지만 그 찬양이 내 입술에 전혀 열지 못하는, 그렇게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지만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상태. 정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을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많이 만나고 좋은 것을 보고 물론 조금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소생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만이 우리를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소생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소생케 되어지고 또 눕히시고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또 누임을 당하고 인도함을 당하고 소생함을 당하는 그런 양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이고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케 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겠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푸른 풀밭에 또 누이게 할 것이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가장 안전한 그런 상태, 가장 안식의 상태인 푸른 풀밭에 누이는 상태로, 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또 다른 물가를 찾아 인도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눌려있고 의기소침하고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태이지만 그런 나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만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더 이상 나에게는 물론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이고 믿음인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서운 곳이죠. 요즘은 다 조명이 너무나 좋아져서, 가로등이 좋아져서 그런 두려운 골목길은 없겠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누렸을 법한 그런 골목길, 참 통과하기만 해도 으슥한 곳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어떤 골목길이라도 앞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함께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원수 눈앞에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싸우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것이 이 위장이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소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 식사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밥이 넘어갈까요? 넘어가지가 않겠죠. 그런데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할 때 이 상은 축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 대적 앞에서 축제를 여시는 거예요. 승리를 미리 예감하면서 보장하면서 승리의 축제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원수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나 거리낌을 갖지 못할 정도로, 바로 눈앞에 원수가 있지만 태연하게 그 음식을 입에 넣고 소화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어질 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 상과 이미지와 그 목적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라고, 발라주신다라고.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귀한 사람을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사람은 그 집의 종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라는 것, 그만큼 이 양인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존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칠 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감사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내 평생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충만한 것이죠. 부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선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인자심이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초반에 우리가 따라다닌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따라다니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 잡기 위해서 무진장 빨리 달려가고 무진장 빨리 우리가 걸어가기도 하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우리의 선이었고 그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움이었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가요. 그런데 여호와를 우리들의 목자로 삼는 그 존재는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뒤집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빨리 변하고 또 그 트렌드를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트렌드를 쫓으려고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우리를 안 따라오지? 그들의 컨트롤대로 우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인생들은 다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안 따라가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우리를 따라온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런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들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인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누이심과 인도하심과 소생케 하심과 또 두렵게 하지 않으심과 또 우리에게 이런 잔치를 베푸심과 또 우리에게 선하심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떠날 수가 없겠죠. 여호와의 이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죠. 이 여호와의 집은 또 물리적인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것을 이루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셔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도 많이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들에게 만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부족함 없는 그 상태, 가장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 없는 나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를 계속 또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의 대상은 저입니다. 부족함 없는 나, 부족함 없는 나.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만족함 없는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부족함 없는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실제적인 모습은 만족함 없는 나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또 주위의 동료 목사들을 또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어떤 상황과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력, 인기, 또 우리 가족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못하는 나. 부족함 없는 나가 아니라 만족함 없는 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족함 없는 나가 아니라 오늘도 만족함이 없는 나가 되어서 이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달리고 있진 않습니까? 연예인들의 돈자랑들, 유튜버의 돈자랑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부족함 없는 나이고 그 사람에 비하면 여전히 나는 만족함 없는 나라는 사실을 한 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런 양의 초장에는 어떤 존재가 있냐면은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들이 존재해요. 마치 힘있고 능력 있어서 못할 게 없는, 꼭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인기 자랑하는 어떤 유튜버나 그런 유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나가 이 양을 노리고 있는 혈기 많은 그런 젊은 사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하면 양은 다리도 쇼다리죠. 그리고 눈도 뭐 안 좋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공격 무기도 특별하게 없는 부족함 많은 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부족함이 없는 그 혈기 왕성한 사자는 자신이 사냥으로 먹을 것을 취하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맹수와의 싸움 속에서, 다큐멘터리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상처 입은 그대로 막 아프지만 다녀요. 여기가 귀가 뜯기고 다리에 막 깊은 상처가 나도 여전히 혈기 있고 젊고 왕성한 것 같지만 상처난 상태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쇼다리이고 공격 무기도 없는 이 미련한 양은 목자가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마시게 하고, 또 여기저기 상처 쉽게 날 수 있지만 싸매어줘요.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맹수들은 그야말로 부족함 없는 나인데 굶을 때도 있고, 굶을 것 같지 않지만 굶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상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지만 이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인도해주고 누여주고 치료해주는, 생각해보니까 진짜
부족함 없는 나는 양인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나가 바로 맹수인 거예요. 사자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혹 꿈꿨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대상이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양은 얼마 전 어떤 뉴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방치돼서, 우리 양이 흰 털이지만은, 여러분 양떼 목장 가서 흰 털 있는 양 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목자가 있어도. 또 양은 그 털 안에 오염이 얼마나 쉽게 되는지, 깎아주지 않으면 그 양이 털이 딱딱해져서 자기 살을 이렇게 막 파고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방치해두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구조되었다라고 지난번에 어떤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깎아주고 이렇게 했던 거 봤는데, 늘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양의 상태예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꼭 이 양이 저인 것 같은 거예요.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 죄로 가득해서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 내 힘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가만히 방치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목자 되어 주셔서 내 털도 깎아주시고, 나의 이 죄된 오염된 이 본성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부족함은 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실제로 보기에 부족함 없는 그들은 여전히 그 오염된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서 부족한 사람이고, 나야말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염되어져 있는 나를 깨끗게 해주시니 나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나 관계나 상황이나 건강이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는 양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해 줄 수 있는 목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목자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한 축복인 것이죠. 이 놀라우신 목자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악보가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들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우리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우리의 목자를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좀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목자 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달려갑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서 달려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나의 일터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축제를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선함으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양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목자로 와주셔서 우리를 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생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목자이신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것 목자 삼으며 인도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우리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두루 입히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소생되어져야 될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혹은 마음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소생되어져야 될 우리 권속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되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2년 목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며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많은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호와의 집에 평생에 살 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